성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신비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측량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 신학과 철학의 거성인 그 성 아퀴나스의 우주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것을 찾아가면 제1원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제1원인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은 저희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에 정말 위대하시다고요. 여기요,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인정되는 신앙의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 훈련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네 집에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언니가 그만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남편조차도 참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졸지에 아이 넷을 또 맡은 이 자매는요, 이 아이들을 남기고 도저히 선교사로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냈죠. 목사님, 저는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가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이 아이 넷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네 아이들 가운데 3명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선교본부에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3 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초월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종종 의문이 생기죠. 그러죠?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래서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모세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2가지로 보자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르심.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으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합해줬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다 증인이 되어줘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절하죠. 한마디로 거절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러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너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꼭 모세하고 똑같이 핑계대죠. 그죠?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10월 달부터 우리 새해를 위해 준비하죠. 집사님, 새해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해 주세요. 새해는 구역장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대원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부의 우리 백합성가대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좀 젊으신 분들이 그 자리를 좀 채워주셔서 이제 한 분씩 좀씩 내려오셔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제 참 황선돌 권사님 오랜만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가대를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적이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어설 수도 없고 다리가 떨려서, 그죠? 척추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신통하지 않으시거든요.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셔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오실 분들이 안 올라오셔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아주 쉬운 얘기를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넌 그 결과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리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4장 10절에 가면, 왜냐 모세가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모세처럼 변명하지 마세요. 한 모세의 변명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1절, 4장 11절 누가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 이놈아, 죄송합니다. 누가 내 입을 지었냐? 누가 내 눈을 지었냐? 누가 내 귀를 만들었냐? 그거 나 하나님 아니냐? 잔소리 마라 이러는 거죠. 잔소리 마라. 하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목사 설교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13절 모세가 그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말고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수많은 일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3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물어봐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머지않아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출애굽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라고 묻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한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그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 내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알아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묵상하고 들을 때 그가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대화, 좀 가끔 이런 영상이 제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한테 드려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 이제 이런 것들 만족함이 없어요. 앞에 있었던 그 7개의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오후 예배는 앞으로 조금 이렇게 서로 좀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궁금한 건 묻고 대답을 해주고, 제가 그 시간에 대답을 못하면 다음 시간에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조금 좀 대화가 통하는 교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는 예배 그러면 그냥 목사 혼자 일방적으로 다 얘기하고 가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찬양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나는 그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을 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소리로 들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장로님들의 기도 한마디에 말씀하시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성경 본문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자 되어질 때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3장 6절로 갑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어떤 걸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려운 문장입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하면요, 영어로 번역되어진 것은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얘기. 나는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러니까 고유명사화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고 하는 읽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룩한 문자라서 그 단어 자체를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 아도나이라고 바꿔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이름. 왜요? 인간은 스스로 있나요? 부모님이 계시나요?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물은 어미 없이 태어나는 부모가, 그 새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건 뭐예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죠? 이 맥킨토시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강해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듯이 신적 존재에 대한 이름이다. 물론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주, 경륜주이지만 신약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말씀 중에 나는 뭐예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름이 많아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주인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분으로 깊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과 길이 아닌 것,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 꼭 이런 것들과 대조를 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많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예수님이 모세가 처음으로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글자를 오늘의 이 글자처럼 서로 써서 주면 상대방이 그 써서 쓴 글자를 가지고 읽어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글자 하나 안에 어떤 형상들이 들어가 있고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를 뜯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말을 네 말로 쓰는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풀어놓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누구의 말로? 너의 말로 쓰는 자. 아주 쉬운 얘기로,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야 라는 의미예요. 나는 나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어? 누가 보냈다 그래요? 내가 보냈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모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어렵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자기 도구로 쓰는 그 종과는 하나를 이루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합해서 볼게요. 그분은 피조물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신이고요. 그분은 나 성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성도와 하나 되어져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 이름이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언제 보면 알죠?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에 나와요.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죠? 두 번째, 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제가 그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 계명에다 담아준 내용은 나는 너를 창조하고
너를 섭리하고 너를 경륜하고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그런 신은 나밖에 없어. 믿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고 나는 내 일이나 도와주고 내 필요나 채워주는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내게 그렇게 절하지 마라. 예.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는 바깥에다 돌 기둥 세우지 말고 나무 기둥 세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나를, 하나님을 너의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네가 중심되어져 너를 세우고 싶은 그 모습 속에서 너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신으로 여기지 마라.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로, 그래서 나를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함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지 말아라는,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 자체가요, 그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헛되다고 하는 것은 헛된 것과 참 것이거든요. 참 것은 어떤 게 참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의 것이 참 것이에요. 헛된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속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 크신 하나님을 부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속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임마을 하심을,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창조주고 섭리자고 경륜자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 믿습니까? 두 번째로, 그분은 모세를 사용하여서, 성도를 사용하여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분은 성도들과 하나 되어져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분이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분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주일날 시간 설교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분, 그게 뭐예요? 아들 만들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다 뜯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지나게 할 때에 우리 속에 뭐를 보게 하신다고요?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의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라고 해서 그걸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정말 죽은 자입니다 라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다른 일로 바쁘다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그 시간에 여러분 곁에 오시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만큼이나, 여러분의 호흡만큼이나, 아니 여러분 속에 뭐예요? 기억만큼이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오신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기억나는 그 때까지는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든지 일터에 있을 때든지 예배당에 와 있을 때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숨바꼭질하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하나님 숨바꼭질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술래잡기 해보셨죠? 술래잡기 안 해봤어요? 그래, 다 눈 감아보세요. 그러면 술래잡기 하는 게 생각날 거예요. 눈 감으면 술래가 숨죠, 그죠? 술래가 눈 감으면 그 찾아야 될 물건들이 숨잖아요. 찾아야 될 사람들이 숨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면 다 숨었어요. 숨었으면 없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 45장 15절도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탄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모른 채 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잖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게 약속해 주실 때 더 확실한 믿음으로, 더 확실한 체험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